지난 2023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 특별히 텍사스 달라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인 가정입니다. 6살 된 한 남자아이는 자신의 동생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생일 선물로 받았던 그 옷의 사이즈가 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의 사이즈를 바꾸러 가기 위해서 옷가게가 있는 그 지역에 한 아울렛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요일 시간입니다. 얼마나 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총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 6살 된 아이는 누군가가 급하게 자기를 확 감싸 안는 것을 느끼면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총소리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직 경찰이죠. 그 경찰이 한 사람이 와서 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그 안에서 이 6살짜리 어린아이가 기어 나오면서 우리 엄마가 다쳤어요. 우리 엄마가 다쳤어요. 소리치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도 보니까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은요, 이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5월 6일에 일어난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들린 그 다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무엇라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손에 잡고 있던 내 아이를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손을 확 끌어당겨서 이 아이를 안고 같이 쓰러지면서 그렇게 이 아이에게 갈 수도 있었던 그 많은 총알을 다 이 엄마가 혼자서 받아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살리고 엄마는 숨을 거두게 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내 아이를 향한 엄마의 끝도 없는 사랑이 그 아이를 결국 그렇게 살려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첫사람 된 이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된 자손된 우리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놓여버리게 되는, 도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구원의 방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악되고 그 암담한 순간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어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이미 내어주셨던 겁니다. 곧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더 이상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억지로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요, 곧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예정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은 바로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내시면서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좀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은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확장되는 놀라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무리 삭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직은 따뜻하구나, 아직은 사랑이 있구나, 아직은 살만하구나, 아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어디에도 내 원수가 되는 자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내어놓는 경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미 죽어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아서 이미 죽어있는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그 심판에 의하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미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과도 같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눈뜬 송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신 거지요. 바로 이 사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된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이제까지, 아니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다 망해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게 되시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주실 때는 구름대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내신 참 왕이 이제 오셨구나,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야기를 했던 거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니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겠죠? 아니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밥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저 사람만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갖다 놓기만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밥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밥통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정치적인 왕, 그리고 경제적인 왕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가운데서 먼저 버림을 받게 되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버림을 받고 멸시받아 십자가 고난과 핍박, 그리고 결국은 죽으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살리기 위한 참 생명의 길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네가 한번 내려와 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빨개 벗겨놓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crucifixion,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 가운데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두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며칠 전 한 분과 급하게 상담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니십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다람쥐가 쳇바퀴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내 인생으로부터, 내 삶으로부터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에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딱 오늘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죄된 마음인 거는 알죠.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크게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전화를 하셨던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 간혹 이런 전화가 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전화를 받고 나면 저의 가슴도 찢어질 만큼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당장 제가 어떤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도요. 그렇게 이분과 나누게 된 전화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드렸고,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화를 마치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서 드는 생각이요,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과연 이 전화를 주신 이분 한 분만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거역한 우리예요.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래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에서 도무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아픈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참으로 치료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깊은 아픔과 슬픔의 문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거를 다 들어서 담당하게 넘겨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조리 전부 다 하나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전부 다 넘겨버리셨도다. 하나님은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삶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그 인생의 대가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의, 그 치욕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제 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치욕의 십자가는 나의 용서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는 나에게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고통, 내 죄와 참 생명의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약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 한번 좋은데 바람 쐬고 온다라고 이러한 그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 마음의 고통, 우리의 죄와 우리의 참 생명의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셨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믿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지고 인도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이미 그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라고 그 믿음에 든든히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 계시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한 흔들림 없는 반석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는요, 구원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서 임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그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되고 더러운 우리에게도 영생과 참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체코에서 만든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Tati, vlaky nebo brzo!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이전에 이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그래서 죽게 만드실 것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오늘 말씀에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 이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연약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순간에 이 땅 가운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랑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으로 참 생명이 나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나는 이제 무엇을 변화하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축복과 참 생명의 통로의 자녀의 삶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영상에서와도 같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 따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과 참 생명과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가득하고 넘치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